네, 오늘은 제4과 신약의 배경,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각 권의 문학적 특성과 저자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네 가지로 나눈다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 한 권이죠. 사도행전. 서신서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바울 서신은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이 있고요. 개인에게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언서가 있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근동 지방의 언어인 아람어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아시아 지역의 표준어였던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틀을 제공한 훌륭한 언어였습니다. 헬라의 엄밀한 문법적 체계와 아름다운 문체적 특성은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헬라어 문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의 특징에 따른 문체와 그 기록 양식으로 신약 성경 각 권을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각 권을 읽어나가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개관의 단계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에 놓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개관을 할 때도 같이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졌죠. 그래서 온 인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또 복음 전한 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온 인류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성경이 또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성경의 지리와 풍토, 그 다음에 창조 시대에서 창조와 타락한 인간, 또 족장 시대의 믿음과 순종,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정복 시대로 소유와 율법이 있었고 사사 시대가 있었죠. 왕이 없는 백성,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단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고요. 왕을 가진 백성, 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분열되어졌죠. 분열왕국 시대, 경고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지만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이 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었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서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과 삶, 또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초대교회의 태동, 선교의 확산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복음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또 사역, 순환, 죽음, 부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이렇게 내용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놓은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밑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갈릴리의 사진이죠. 그런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경치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진사가 나름대로의 방향에서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두어 사진을 짓고 그려낸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과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세리였던 마태가 변화되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족보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모두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모두 성취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가? 최초의 복음서이고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론보다는 행동을 더 중요시 여겼으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쁘게 다니시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완전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16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인류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본서를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에 지성인들과 학자, 철학자 등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길고 어려운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처음부터 헬라 사람들의 글 쓰는 틀을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자, 쓰게 된 경위, 또 수신자 등의 글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고요. 또 증인을 내세우는 등 가능한 자세하게 조사해서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쓸 때 유대인인 아브라함부터 썼다면 누가는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죽음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본다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메시지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것이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결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 하여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행하신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는데, 구절에 의하면 그때는 모든 사도가 죽고 요한만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해달라고 요한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약 60년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기 전에 먼저 공간복음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배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약은 총 몇 권이다?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27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하는 신약의 복음 역사서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전파를 기록하고 있는 선교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구절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